가장 저한테는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주석을 보고 또 계속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이적을 보이셨다라면서 7 천사와 7 재앙을 지금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의 그 마지막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재앙, 성취된 재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끝으로 모든 재앙을 마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그 순교자들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울부짖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길, 그리고 또 이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참지 못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진노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제가 앞절에서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추수는 이 특별히 모든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때였죠. 그래서 잡초가 죽고 가라지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곡식까지 말라 비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만이 언제 곡식이 가장 잘 여무는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가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람이 지속된다면 이 열매도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원의 추수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심판의 추수, 이방인들, 이들은 이 곡식이 익었다, 이 포도가 익었다라는 의미는 만개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은 시드는 것밖에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진노를 하시게 되는데 이 진노 가운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5절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절 말씀, 2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서 정말 그러한 바다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바다가 있다, 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짐승은 저희가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짐승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이거는 나라, 제국, 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짐승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제국, 왕들이죠. 그리고 그의 우상, 첫 번째는 정치적인 압력 가운데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상은 종교적인 압력이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었죠. 세 번째,
그 이름의 수, 이건 짐승의 수 666을 말하는데, 이 666을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은 누구냐면, 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오직 도미티안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그 우상, 그 종교적인 압력으로부터 이겨낸 자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벗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의 삶은 죽은 자들이죠.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그리고 짐승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제단에 뿌려진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겼다, 그리고 벗어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인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것을 이겼다, 그리고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떠한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이 생각나냐면, 바닷가에서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찾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죠. 바로가 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이 변심함으로 이들을 다시 종으로 삼고자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여시게 되는 사건이 보입니다. 이들은 지금 홍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애굽 쪽에서 볼 때는요, 애굽 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이들이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이들이 점점 해가 뜨듯이 이렇게 점점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볼 때는 이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쪽에서 볼 때 이들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지금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들은 말과 병거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원수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라고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지금 이 유리바다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핵심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와 있는데 4절만 보시겠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이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지금 순교했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실상은 너희들이 이겼다, 너희들이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실 이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제단에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의로운 자의 죽음이 가당키나 합니까? 왜 의로운 자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 맞으십니까? 라는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드디어 이들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 당신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일어날 7대접의 심판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의 그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만국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 새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나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시온 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좌절되고 짐승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증거로 인해서 죽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미 승리하신 시온의 산에 서신 그 어린 양,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라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다. 이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는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가 쫓아왔을 때 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 길을 여시는데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요단강 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이들은 결국 살게 됩니다. 이들이 결국 부르게 되는 노래는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홍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길로 들어가야지 승리의 노래를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근데 내가 이해가 될 때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홍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린 양과 함께 이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홍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다 믿어지지 않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위로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